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크게 읽으시고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잘 글도 한번 써보시고 오늘 같이 그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온 우주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원과 심판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한 그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시고 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도권을 쥐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세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아지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계획, 하나님을 향한 목적, 이것을 알리시고 그 일을 위해서 100세 때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삭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 죄가 뭐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는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도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과부가 성전에 가서 두렙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헌금을 했어요.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 춤을 췄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바지를 흘러내리고 춤을 췄다면 아마 그것은 평생 동안 우리 아내로부터 힐난을 받을 그런 제목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눈에게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마틴 교회에 우리 목사님 아들 마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작년에 갔을 때 수요예배 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였는데 그 수요예배 때 혼자 일어나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10분 이상을 하는데 그의 기도 제목 속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강남에서 엘리트 부부로 연봉이 수천 되는 대기업을 다니던 부부가 매년 여름마다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예 그들이 그 회사를 사표내고 두 부부가 대학에 중국 대학교 앞에 가서 풀빵 장사를 하면서 빵집을 열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온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제가 큰 교회 가서 목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만나면 계속해서 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요한계시록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은 제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목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로 설 것임을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처럼 큰 교회를 주면 좋겠는데 저그만한 작은 새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을 세우고 모든 초점이 내가 잘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높은 지위로 가야 되고
그 지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싶지 않나요? 잘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마음껏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첫째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셨던 12 사도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축복을 받은 게 있나요? 바울이 성공한 게 있나요? 예수님도 연립주택 하나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잖아요.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젊은 날 30대에 암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이관희 집사님, 암으로 인해서 먼저 돌아가신 그분, 먼저 천국 가신 그분, 이분의 하는 말씀, 내가 건강할 때는 죄가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병이 들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 목적이 거룩이고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내 속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임을 병들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대기업체 사장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사장은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기도의 초점이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뒤에 가서 일용할 양식도 나오지만 첫째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라고 주기도문을 저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와 삶 속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를 불러셔서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니 크로스비 여사, 귀몰구 장리민 이 여사를 불러주셔서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들을, 영감 있는 찬송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윌리엄 윌버포스를 국회의원을 영국을 불러주셔서 영국에 수백 년 동안 유지되었던 노예제도를 폐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은 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90평생 그렇게 사셨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고모님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90살 넘으신 우리 큰아버지는 도저히 평생 담배를 피우시고 교회를 안 나가셨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액추 친구들도 불러주세요. 불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내가 이번에 방주를 많이 지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내가 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방주교회 하나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실행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이 왕궁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한번 이런 하나님 나라 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앞에 순종하도록 바울의 인생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비전을 세워놓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리면서 그 뜻 앞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청춘이 사랑에 빠지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감동돼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보다 훨씬 좋은 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속초로 돈도 마음껏 쓰고 시간도 그 사랑한 사람과 많이 보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의 이름을 수일 동안 밤을 지새며 수없이 불러댑니다. 수일씨, 수일씨, 수일씨. 수일 동안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 이름 수일씨. 민지 남자친구가 수일씨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엊그제 양재역을 지나가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입이 여러분 너무 좋아서 귀에 건다는 입이 이렇게 건 사람을 봤어요. 내가 옆에 지나가는데 나를 보지도 못하고 폴이라고 꼭 하는 형제가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가는데 입이 막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저를 분간도 못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면 교회도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예배는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불러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미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우리는 미운 사람을 늘 묵상하면서 이를 갈며 잡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음란한 마음들이 솟아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그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이 지금 내 눈동자와 함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때, 수없이 부를 때, 저는 오늘 요즘 목표가 그겁니다. 내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자.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자. 그리고 고백하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정말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음란한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과 염려와 걱정들이, 두려움들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면 결국은 내 마음이 밝게 되어지면서 점점점 깨끗해지니까 그 그릇 위에 예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나는 비전이 없다. 나는 목적을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로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예수님께 친밀하게 동행할 때, 그 예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삶 속에서 수없이 부를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능력의 힘으로 그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고 내 스스로 하고 1년, 5년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기도의 시간. 내가 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수없이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시트를 한번 봅시다. 새벽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에 이런 본문들이 습관을 찾아서 감난산으로 가셨고 밤에 지새서 기도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행사, 아버지의 일, 그 일에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을 행한다고 그러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한 일이 없어요. 아버지 일을 하셨고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들으셨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근데 첫 번째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주님은 내 속에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쳐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한번 여러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스크린도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 제거한다는 단어가 있죠.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려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죄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도록, 고백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공동체를 사용하려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 버리세요.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음란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회개케 하고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때로는 제거하기도 하고 잘라내십니다. 가지를 잘라내도 잘라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지적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이미 과거에도 우리가 깨끗해졌고 오늘도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는 삶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왜 떠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견디지를 못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다 보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교훈도 하지만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깨끗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저는 주님 앞에 늘 교만하다고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좀 교만했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만했는데 하여튼 그 교만이 지금도 이렇게 교만하다고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 받을 때 제일 힘들어요. 아니 내가 20년 40년이 전인데 아직도 교만한가? 최근에는 주님께서 저의 죄를 지적하면서 네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갈렙처럼 요사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죄악을 지적받은 것은 우리를 낙심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정말 동거하기를 원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비밀을 성취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인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1시간 이상 꼭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기 힘들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의 가사의 은혜도 받으시고 1시간에 한마디 하셔도 좋아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충분히 보내야 돼요.
내 마음의 의심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스코틀랜드에 3주 동안 있었잖아요. 마지막 한 주간은 주님께서 저에게 보너스로 그 비행기가 파업하는 바람에 3주에 있으면서 제가 충분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전에는 바빠가지고 이분 만나면 10분, 1시간, 30분 교제하고 또 옮기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작게 짧은 시간에 교제했는데 이번에는 3주 있습니다. 한 주는 사역을 했고 2주 동안은 내가 보내는 시간이었으니까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들의 마음도 그렇고 저의 마음도 그렇고 사랑하는 마음들, 신뢰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친밀히 교제하는데 잠깐 왔다가 주님 헬로우 저 왔습니다. 땡큐 굿바이 그러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들 여러분의 마음들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소망과 비전의 사람들로 기쁨의 사람들로 주님이 완전히 변화시킬 때까지 주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에게 15장 15절 맨 아래절에 그랬죠.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주님과의 이 교제는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힘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여러 성도님들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성일기를 써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한 시간들을 일기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기들을 기도 카톡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보고 나누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투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고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그런 자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눠주신 뒷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자원과 이 땅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공동체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 이웃들,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열매들을 많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기쁨이 충만해서 아까 그 폴 형제가 내가 그 비디오를 하나 찍어왔었는데 여기 귀에 건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걸려서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완악함들, 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하고 근성으로 5분 잠깐 책 읽고 끝내버리고 1, 2분 기도하고 식사 기도로 대체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